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이어서 올 설도 주일입니다. 요즘은 명절 분위기가 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명절 연휴가 주일과 함께 겹치면 목사는 명절은 명절이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설을 맞아 성도들이 고향과 가족 방문차 떠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줄고 또 예배를 마치면 모두 정말 썰물이 싹 빠져나가듯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교회가 펑한 것을 보면 명절은 명절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처에 떨어진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출타했는데요. 평안 가운데 기경과 기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명절을 맞아 처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오늘 주일을 지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과 추석이 되면 아침에 일찍 차례를 지내죠. 이 차례라는 것은 음력 또 매달 초하룻 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낮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는 밤에 지냅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조상이 귀신이라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오기 때문에 제사는 밤에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례는 아침이나 낮에 지냅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가 꼭 조상들을 모시는 것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제사도 살아있는 자손들이 결국 만나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핸드폰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핸드폰들 다 꺼주시고요. 우리가 명절을 지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핸드폰 오면 받을 것도 아니고 진동으로 해놓은 걸 이거 받을 것도 아닌데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기 전에 또 어떤 분들은 차례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추도 예배라는 말 사용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도 예배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혹 간혹 죽은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기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는 고인을 생각하고 고인을 기리면서 우리가 드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신앙을 기억하며 후손들이 본받기를 원하여서 또는 고인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 것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는 고인을 기리며 고인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제사와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그리움에서 드리게 됩니다. 고인이 더 살아계셨다면 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 속에서 추도 예배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특히 고인이 명절을 전후해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명절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제는 변명숙 권사님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가려던 가족들이 고인의 소천 소식을 접했을 때 더더욱 가슴이 아팠을 줄 압니다. 모처럼 모든 장례의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삭이 나옵니다. 9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자라가 죽었을 때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그것도 독자였기에 사라는 이삭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이삭에게 어머니는 또 다른 의미였고 어머니의 사랑은 그의 인생에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슬픔 속에 빠져있는 이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는 위로가 됩니다. 67절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장례 지낸 후 슬픔 속에 있던 이삭에게 리브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또 현대인의 질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고독, 그리고 소외, 그리고 상실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고 그 속에서 허탈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 속에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왜 우리는 더 고독해하며 또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왜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헤어나올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그들은 사로잡혀 사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사랑의 부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없다는 생각들이 혼자라고 느끼게 하며 자신만 동떨어진 것 같은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애정에 대한 결핍감이 결국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끊어지지 않는 상실감 속에서 허탈과 허물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503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합니다.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이세요. 곳곳마다 범인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 요구하더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더라. 비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며 세상이 냉랭하고 세상이 불쌍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이가 없다는 사랑에 대한 결핍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자연 앞에 복을 비는 미신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학생은 스승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연인들은 서로 상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먼저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사랑한 것 때문에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참된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대변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체험될 때 우리는 고독과 소외감을 이기고, 나아가 우리 안에 있던 상실감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크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에게 시간을 내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서로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서로 만나 교제하는 시간들이 아깝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낙해집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그가 잠잘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 이웃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듯이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누가복음 말씀합니다. 예수님 역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시기에 예수님도 사람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부모는 자녀의 사랑이, 형제는 형제의 사랑이, 제자는 스승의 사랑이, 스승은 제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학교의 문제가 왜 생겨납니까? 스승과 제자,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고독감과 소외감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상실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도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 가장 귀한 육체적 순결도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며 오늘도 사랑을 잘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장례 후 그렇게 받던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려 상실과 슬픔 속에 잠긴 이삭처럼 말입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하며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리브가를 아내로 얻은 이후에 그에게 위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특히 그들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경우 대부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만은 평생에 리브가 한 사람만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0세의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얻은 그 독자 이삭, 그에 대한 사랑의 사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을 때에 이삭은 얼마나 상실감 속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그가 위로받았을 때에 그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나? 평생에 리브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즉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를 통한 위로는 어머니 사라를 잃은 이삭의 상실감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채워지는 사랑, 이러한 위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실감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며 그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또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 기독교인들의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성도들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들은 자살을 택할까요? 결국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과 고독 그리고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가 고통 가운데 외로워할 때에 함께 나눌 사랑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리브가를 통해 이삭이 받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리브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자는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상담자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담자 자신 안에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위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신의 그 상처와 자신의 그 아픔들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오지랖이 넓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상처와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고 치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목마르거든이라는 기록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한 해의 미스코리아 진, 스마일상, 그리고 스타상을 받아서 상관왕의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서 개최되는 미스 유니버스에 참석했을 때에는 마치 여왕이 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21살에 13살 위인 사업가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날 그 분홍빛 꿈은 산산이 조각나고 맙니다. 남편이 될 남자에게는 6년 동안 동거한 여자가 있었고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스코리아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을 해서 그는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띄우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서부터 그는 말할 수 없는 상처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추병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병으로 시댁 식구들은 등을 돌리고 남편 또한 그의 병상에 있을 때 외도했다라는 소식만을 들려주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병을 치료하려고 정성을 다했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까 싶었지만 그러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은 조금 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삶은 점점 구차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가출을 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폐물들을 팔아 아이의 우유를 사먹이며 그럭저럭 살다가 친정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겨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교 학생 회장 그리고 화려했던 미스코리아 진의 영광을 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룸사롱의 마담이 되어 아가씨 80명을 거느리고 술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돈은 벌었기에 물쓰듯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허탈한 상실감과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그로 인해서 빚이 늘어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괴로워하던 어느 날 16년 만에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한번 찾아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섰는데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며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후배의 남편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간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들이 지나온 자신의 정말 모든 삶들을 하나하나 위로하며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술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나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동안의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 찾아와 그 지금까지 인생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또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0년간의 그 살롱 생활을 청산하고 음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된 그녀는 지금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그렇게 유흥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꼭 힘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엔 위로하지 않고 살 만큼 강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도 위로자를 찾습니다. 그토록 부귀와 영광을 가졌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위로자가 없다고 슬퍼하며 위로자를 찾았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잃어버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반드시 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 나의 실패감, 나의 약점, 나의 가난이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득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그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위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는 삶보다 위로하는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로도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말의 위로나 정서적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향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동정이라면 위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안타깝구나 안 됐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상실감과 고독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고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다시 그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제가 위로에 대한 설교를 부목사 시절에 했었습니다. 그때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시켰는데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슬피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 후에 그 슬피 운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전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혼자 괴로움 속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옆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임하든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얻은 위로는 아내를 어둠으로 인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관계를 어둠으로 인한 위로였습니다. 위로는 무엇을 가짐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에 세상을 이길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사랑과 위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